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심을 다해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아멘.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살리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발길을 밝히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고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아멘.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듣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강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 예수 영원히 섬기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즐기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네. 죄악 벗을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다시 한번 섬기네. 죄악 벗을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아멘, 섬기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성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고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 유행하는 것이 독감이죠.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예방주사도 잘 맞으시고 또 온도도 잘 체크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예, 이번 겨울은 건강하게 지냅시다. 시작. 이번 겨울은 건강하게 지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막연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의 꿈은 수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수의사. 동물을 좋아했었나 봐요. 동물을 고치고 아픈 동물을 돌봐주고 그러한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형제인데 그 중에 우리 형제들은 목장을 하고 내가 수의사를 하면 되겠다. 예, 제가 염소도 새끼 낳는 것도 받아보고 초등학교 다닐 때 송아지 낳는 것도 보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제가 수의사가 되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목장을 경영하고 수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참 막연한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확한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예요. 그죠?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의사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을 건데, 저는 그냥 막연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인도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꿈이었다면 농사 짓는 일에 열심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잘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뭐 꿈, 소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소원은 좀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잠시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꿈은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을 꿈이라고 사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당장 바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과정이 매우 험난했습니다. 왕의 위치는 되게 엄중한 거잖아요. 나라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백성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야 하는 책무가 왕에게 있습니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내부의 악한 무리들로부터 또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혼자 홀로 외롭게 싸워야 하는 사람이 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을 처음 세울 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번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중압감을 느꼈겠습니까? 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내부의 적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피신하고 도망다니는 그 상황을 본인이 겪으면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 마음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시편 27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다가도 갑자기 온갖 두려움과 고통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처음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돌아가는 그러한 감정의 변화가 이 시편 27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다가도 갑자기 또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뭐 교회 가는 둥 마는 둥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또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러한 심정이었다라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상황에 놓였고 무서워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서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왔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절에서는 군대가 진을 치고 대적하는 전쟁의 상황도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적군이 내 코앞에서 우리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왕의 심정은 아마도 두려웠을 것이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은 항상 그러한 위험한 상황,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 계속해서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왕의
책무였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들이 다가오면 무서워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는 완전히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답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다윗 참 대단하다, 멋지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장 전쟁이 코앞이고 대적들이 코앞에서 진을 치고 있고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고 나를 해하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기도가 나올 상황이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당장 내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냐고. 저는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에 살고자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러겠습니까? 당장 내 앞에서 누가 칼을 들고 막 쫓아오고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데 도망가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로 도망가겠습니다. 실제로 교회로 도망가서 성공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분 없습니까? 가장 최근에 대통령 뽑혔잖아요. 그분도 도망가다가 교회에 숨어들어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셨습니까? 서울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숨어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숨겨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그 말도 하고 실제로 그곳에 가서 감사 인사도 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러한 내용도 봤습니다. 어쨌든 평화로운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멋지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닥친 사람은 정말 그렇게 고백하기가 힘든 거예요. 당장 내가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 같으면 아마도 저들을 다 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내가 성전을 사모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다윗의 평생, 다윗의 일생을 끌고 가는 힘이었고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모든 행적들, 다윗의 모든 영광은 바로 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 제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늘 사모합니다라고 그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던 그 고백이 다윗의 가는 길을 계속해서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다윗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꿈이 바로 이거였어요. 다윗의 꿈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늘 내가 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쓸데없는 수의사가 되겠다고 꿈을 가져가지고 늦게 목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과 같은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눈앞이 갑자기 안 보이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서 앞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찍어봅니다. 그죠? 눈이 갑자기 안 보면 그렇습니다. 손끝에서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그러나 길을 똑바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당황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그런데 빛이 비추게 되면 그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되죠. 그 빛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둠들,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보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다윗의 꿈, 그 꿈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또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다. 내 생명의 피난처다. 그런 뜻입니다.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서울 것이 없다. 여러분 살면서 무섭고 두려우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미래가 굉장히 두렵거나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캄보디아 사건들 막 들여다보면 젊은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많이 가서 나쁜 짓도 하지만 또 나쁜 일도 당하고 막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이스피싱 전화하는 사람이 그런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그리로 갔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보이스피싱 단에 들어가서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하면서 할 수 없이 보이스피싱하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사는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 어두운 삶, 그러한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날마다 고백하시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환하게 열릴 것이고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중에 나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에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비밀히 지키신다. 안전하게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장막의 은밀한 곳, 말하자면 성소의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그 안전한 곳에 우리를 숨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 높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적군도 그것을 공격할 수 없는 그 높은 요새와 같은 곳에 나를 옮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늘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과 구원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를 안전하게 보살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원수들로부터 안전하다. 오히려 그 안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녹록지 않다는 것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온 세월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당면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이후로부터는 무서워하거나 두렵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이제는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을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에, 특히 심적으로 아주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부르짖을 때가 언제입니까? 부르짖을 때, 가장 답답할 때, 가장 간절히 필요할 때, 가장 끝까지 갔을 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아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얘야 조심해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차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버럭 지르죠. 나와라 임마 이러면서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갔을 때, 가장 필요할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시고 뭐 4번도 부르시고 한 번만 불러도 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수요일에도 뭐 가끔 기도하면 큰 소리로 내서 기도합니다. 그 큰 소리 내는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함이 묻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들 보면 안타까운 장면들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그때 상황만 되면 화도 치밀어 오르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것들을 다 버려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나 속상합니다. 하나님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왜 찾으라 그렇습니까?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쉽게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극한의 상황에 갔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잃겠으며 제 태에서 나온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믿으면서 다윗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보니까 다윗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듭니다. 들으면서 이제 다시 맨 앞에 고백했던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여전히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어도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이곳에서 내가 사는 일생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으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중간에 조금 너무 복받쳐서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실히,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확실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믿으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선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라는 것,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나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그러한 상태로 갈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백성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한번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시작.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이다. 아멘. 볼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의 선포는 그의 일생 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나는 삶의 자세, 즉 다윗의 꿈,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을 사모하겠습니다라는 그 꿈이 마음속 깊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확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내가 가까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것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의 꿈이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꿈으로 변화되고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